그냥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루에 108번씩 잘 외우시면은 외우시는 대로 그 공격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렇게 좀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 살아가는 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어. 왜 혼란스러우냐면 살아가면 갈수록 이게 투명하고 맑아야 되는데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점점 힘든 일이 생기고 점점 장애로운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게 육체적이든 또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번민이 일어나듯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잘 들어서 공부해 보면은 우리 안에는 깃들어 있는 존재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존재성은 불교식 예구로는 법신이 있고 그 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금강경에 오면은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 반야신경에 오면은 그게 이제 대보리 반야지혜를 설명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원 시본사에서 제가 거듭 주장하고 설명 말씀드리던 것이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이야기를 불자님들과 더불어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그 질량이나 그 함량이 이런 것은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원만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훨씬 크다는데 이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혼돈스러우니까 사회도 혼돈스럽고 우리가 이해도가 전혀 안 되거든요. 우주도 이해가 안 되고 천지 만물의 이해도 안 되고 사람이 어떻게 구조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감정은 조율이 되냐라면 절대 조율이 안 되는 편이 훨씬 많거든요. 100% 자기 의사, 자기 의식을 100% 자기대로 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100%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를 이걸 붓다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조율하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환경이 좀 무너지거나 조건이 나빠지거나 생활이 불편하거나 나한테 괴로움이 생겼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평정심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존재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큰 스님 법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많은 그 조사 큰 스님들께서 설명하기를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비유를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또 바다 물은 당신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거품이 일어나거나 포말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죠?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게 육신이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이렇게 살아났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 있던 것이 본래로 돌아가면 그 물은 그냥 바다예요. 거품으로 있어도 어떤 형태로 있어도
어떤 파도에 부딪혀서도 그렇죠, 그죠? 어떤 모양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뭐라고 해야 되죠? 바닷물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그걸 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청정심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들의 본성은 불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법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른 큰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이런 걸 표현을 해요. 물은 컵 잔에 있든지, 그렇죠, 그죠? 밥하는 물 속에 있든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컵에 있든지 종지장에 있든지 국으로 있든지 밥 속에 있든지, 그래도 본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는 법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도 70%, 지구에도 70%, 모든 물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는 물이 없으면 존재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도 살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살아있다와 살아있지 않다라고의 구분은 물기가 있다 없다로 구분되거든요. 나무시장입니다. 하여튼 그 밥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물기가 있다 없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물기가 있어요, 그죠? 그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이건 이제 몸에도 역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다 죽으면 얼른 죽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놔두면은 부패가 되거나 또는 썩거나 또는 물기가 다 없어지고 나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릇 만들잖아요, 그죠? 이 그릇 만들면은 여기도 물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물로 반죽하잖아요, 그죠? 근데 흙탕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정물이나 흙탕물에 들어가면 거기도 물이잖아요, 그죠? 그 보면 이건 더러운 물이다, 구정물이다, 그렇죠, 그죠? 아주 심한 말로는 무슨 물 이러잖아요, 그죠? 썩은 물. 아주 훌륭하죠. 즉설 조화리 아주 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건 더럽다 싫다 이렇게 보지만 안에 분리해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분리가 되거든요. 바닷물을 정제시켜서 담수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섞여 있어. 흙탕물이나 또는 오염된 물이나 또 썩어가는 물이나 이래도 물은 물이에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어른스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세요. 어렸을 때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깨끗한 물은. 그래서 흙탕물이라도 물이 귀한 데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은 흙이 가라앉아가지고 청청해져. 텔레비전 보면 막 흙탕물 이렇게 건져내잖아, 그죠? 그럼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맑아져. 그래서 또 맑으면은 이 흙탕물에 대해서 흐리고 닫혀진 것이 다 가라앉고 나면 청정해지면은 그 물은 뭘도 쓰는 거예요. 다시 밥을 만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뭘 씻는 데도 쓰고 온갖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또 편하지 않은 거, 힘든 거, 억울하고 분한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왜 중생이냐 그러면 중생의 안목이 뭐라고 설명하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혼재되어 있는 흙탕물만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내가 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딸이 힘들어요.
내 가족은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하는 것은 그냥 그게 흙탕물이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혼돈되어 있는 상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죠? 청정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섞여 있을 뿐이지. 이제 이건 납득이 되시죠,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늙고 병들고 죽은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인생이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스러운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인생 내에는 언제든지 뭐죠? 맑고 청정한 생명수처럼 같이 동제, 같이 실어져 있어요. 이게. 싫든 좋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한테 그런 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쉬운 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꼴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꼴이 훨씬 많은데도 좋지 않는 꼴만 자기 인생의 제 거라고 보는 안목을 이것을 중생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잘못된 안목,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짚어오셨고 사색, 그러니까 생각이 깊으셨고 그 깊은 속에 들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지 실제로는 나빠질래야 나빠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질래야 괴로워질 일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건 나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 일반적으로는 이거 하면 이거 걱정돼서 어떡하지? 이건 두렵고 무섭지? 이건 걱정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 안에 보면 리포의 열애라고 부처님 계시거든. 들어보셨지, 그지? 네. 리포의 이렇게 제일 지낼 때마다 하거든. 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열애라고 표현해요. 열애는 부처님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열애 부처님이 항상 와 계세요. 그런데 그 리포의 열애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것이 본래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리포의 열애 부처님이세요. 제를 지내거나 천도를 지내거나 예경을 지낼 때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 리포의 열애 이렇게 표현해요. 5 열애 중에 한 분이 리포의 열애 이렇게 표현해요. 두렵고 무서운 공포심만 여의게 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면은 저도 앞날을 저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래요. 이 미련한 중생이 내가 나를 이게 미련한 스님이 앉아서 아직도 내일 일을 걱정한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걱정하지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이 코로나 이 형태가 오래 가면 여러 생명이 고통받다. 이게 지금 재앙의 수준급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그 의료의 저 위대한 힘을 발휘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라고 해도 감사할 뿐이죠. 근데 외국이나 다른 데 보면은 물론 인구 차이가 있긴 있어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17세기도 아니고 18세기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아니죠. 21세기에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겸허하게 받아들일 일 중에 하나예요.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잘 쓰는 게 다른 대안이 없어. 오고 가는 것이 다 똑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뭔 얘기를 한다지? 한 번씩 잊어버려요. 연습하세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되냐면 내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흙탕물만 보고 사는 계신 거예요. 깨달아도 사람은 깨달음을 얻잖아, 그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자기 안에 청정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현찮은 몸뚱아리 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안 좋은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죠? 중생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어리석은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이런 흙탕물 속에서도 청정수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원력이거든요. 자기 안에 본신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 신행이 시작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가난은 뭐죠? 그냥 흙탕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 흙탕물은 가라앉혀야 되는데 계속 그놈을 쑤셔. 이거 어떡하노 이래. 그리고 계속 가서 뒤져봐. 이것도 불행하고 저것도 불행하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쉬지 않고 이러거든요. 절대 쉬지를 않아. 바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도 바쁜 게 없대요. 태풍이 와도 절대 바쁘지 않다 이랬거든요. 태풍이 와도 바쁘지 않고, 아니 물이 흐르는 물도 바쁘지 아니하고, 바람결도 절대 바쁘지 않다 그랬거든요. 천지 만물이 다 안 바쁘답니다. 근데 오직 바쁜 게 사람이다. 그냥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 계속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가 자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무슨 꼴, 무슨 말,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쉽게 표현하면 물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밖에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흙탕물이 이것은 계속 자기격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란스러운 생활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여유로워지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안락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경에서나 근신들 설법에는 그것을 업이라고 표현하고 업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눈을 뜨고 봐서 그렇잖아, 그죠?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청정 법신 비로자 나루의 깨끗한 물처럼 나한테 그런 것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문제라도 이해되고 알아차리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업이 다 한꺼번에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난 세월에 자기가 지어놓은 것은 그 업력은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지 업은 지가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공덕을 쌓아갈 마음의 원동력 그래서 필요해요. 업은 없어져요. 그런데 없애는 방법은 깨달은 순간부터 지금부터 그것을 바꿔가는 과정을 겪는 것, 실천해 가는 것, 옮겨가는 것.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시작하고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 그 실천 속에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쁜 일이라든가 내가 업을 지을 만이라든가 후회할 일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거거든. 지금부터 실수할 수는 있어. 그러나 앞으로 마음 먹고 업이 살 만한 짓을 안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한다든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 안에 그걸 다 알아. 남이 어떤 그 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그게 먼저 다 자기가 알아. 남이 사는 거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보고 살면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밖에 사는 세계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고 있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거 남이 어떻게 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을 그걸 구분하고 분별시켜서 나하고 맞지 않다, 맞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국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 길로 가라. 코뿔소처럼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은 우선 이제 이해도를 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납득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환희심이 생기고 내가 나한테 영원불멸한 구원이 생명이 여기 나한테 끼쳐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큰 공덕이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업이 많아서 옆구리를 찔러도 못 알아듣고 1대1 교습을 해도 못 알아듣고 왜 못 알아듣냐,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다시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생명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구분조차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진리, 법을 체달해내는 그런 인연이 저는 엄청나게 업이 많은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저래 이게 거의 어려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살면서도 아직도 부처는 그만두고 보살짓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이제 부자님들 보시 받고 공양 받은 걸로 이렇게 배부르고 몸무게 늙히고 아무 덕이 없어. 수없이 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이걸 바꾸는 과정 안에서 제일 먼저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법신이야. 안에 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순탄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다면은 아직 내가 뭘로 돼 있다고요? 흙탕물처럼 흐리고 깜깜한 거야. 아직. 그러니까 뭘 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중생은 가라앉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원숭이 뛰는 것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마음도 생각도 말도 한 번도 쉬질 않아. 행동도 쉬지 않고 안 바뀌어져요. 요즘은 어른 그 보살님들이 출근하시기가 어려워서 지금 안 오시는데 출근하시게 되면은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방석 가지고 싸우거든. 떡 문제 가지고 싸우고. 하여튼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엄청나게 법당이 수순하고 좋아요. 아무 잡음이 없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수상도 없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혼재되어 있는 사항을 차분하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렸을 때
물이 이렇게 수도나 이게 그 뭐라고 말해 그 닦는 이런 것들이 요즘처럼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 그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싱크대. 싱크대 없이 옛날에 다 이렇게 함집하게 들고 다니면서 설거지하고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게 설거지를 하면 구정물이라고 생기잖아, 그죠? 그거 놔둬. 그러면 가만히 놔둬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보면 꼭 젓가락 하나 꼭 남아있고 나중에 그렇게 보여요. 그럼 껍데기를 그 맑은 물은 비워서 또 저 걸레 빨고 또 나머지는 그때 소 키웠거든요. 소좀 끓이는 데 갖다 집어넣고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라앉히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 참선이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가라앉히면 분담스럽지 않으면 마음 복잡해지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청정법칙이 거기 들어있어요. 완벽하고 원만한 상태가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눈을 보고 듣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깨달으면 천상에 나는 것은 그냥 바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큰 스님들이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도 매한가지긴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그럼 뭔가, 필요한 게 뭔가,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심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왜 이게 안 되는가를 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업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업력 덜어내는 일에 크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업력이 없어져. 업력이 없어져. 이 사바세계의 업을 덜어내야 되거든요. 과거전세 업이 면피가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도인이라도 업력은 못 면한다 그랬어요. 인과를 못 면한다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500년 된 여우께서 그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죠? 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랬거든. 그 말 듣고 그 큰 스님이 업을 받아서 500년 동안 여우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 그 고사 법문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생에 다시 이제 500년 지난 다음에 큰 스님 앞에 다시 다른 큰 스님 앞에 와서 물었어. 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거든. 그때 그 큰 스님 뭐라고 했냐면 있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그 노인의 형상을 가진 여우의 몸을 받아가지고 업을 받아서 그 없다 소리 한마디 지가 하고 당신이 그걸 하시고 업을 받아가지고 500생을 그게 여우의 몸으로 있다가 깨달은 큰 스님을 만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말에 깨달음을 얻고 그 호련이 이제 사라져서 그 해탈을 얻었다 이런 그 이제 고사 법문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본래 제가 더 왔다 갔다 하니까 들으시는 불자님들이 더 알아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다 깨달고 죽비치고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 재무자성 동신기 말은 그렇지 그런 게 세상에 이루어지던가요? 그런 거 현혹 받으면 안 돼요. 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정말로 나아지고 좋아지게 하려면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 공덕을 짓는 것은 보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 내가 보다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다 뭐죠? 청정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참선하는 것은 그냥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만히 한 곳에 놔두고 이게 이 그릇 앉혀놓은 것처럼 앉혀놓으면은 다 보여 자기가. 기도하고 예경하시다 보면은요. 기도하고 예경하시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것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어른분들을 내가 무수히 많이 봐요. 그가 어떤 불경을 잘 안 배우고 교리를 잘 배우지 않으셨어도 깨달음의 세계에 접근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럼 스스로 지견이 생겨요. 꼭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부처님 법을 꼭 믿으셔야 돼요. 특히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성불하기가 어려워요. 부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실천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법성 삼보라고 말해요. 부처님이 본질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불법성 삼보가 본질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가르침도 나한테 있고요. 해내야 갈 수 있는 실천력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장보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2시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알아요. 앉아있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기꺼이 지장보살 이렇게 한 번 부르면서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전반에서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기도할 때마다 불러들이셔야 돼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런 밝은 안목에 대한 눈을 가지시고 계속 실천하는 그 마음 태도를 자꾸 가지시다면은 실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오늘 5분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요즘 표현되는 것을 이걸 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건 다 아시죠, 그죠? 나오는 시장보살. 내일 모레가 동지 아니에요, 그죠? 네. 동지가 21일, 22일 그 사이에 이제 양력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태양력의 중심으로 이게 지금 지구가 태양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내일이에요. 이제 21일 월요일 날이에요. 납득되시죠, 그죠? 22일 날이 태양하고 이게 타원형으로 돌거든요. 돌 때 동그랗게 돌지 않고 지구가 하루에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크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구하고 태양하고 가장 멀리 타원석의 가장 큰 쪽에 가 있는 것이 이게 동지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지나가고 난부터는 묘하게도 꼬리 노루 꼬리만큼 요만큼씩 햇빛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날은 동지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지 건대 기도 이러잖아요, 그죠? 쌀 궁양 올리고 예경하고 기도하고 달력 얻어가고 그러는 날.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새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탐색하고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지우려고 애쓰다 보고 안 지워져요. 그건 놔두고 지금부터 3일 기도하잖아, 그죠? 축원 일러서 그 21일 동짓날 그 날씨부터 이제 변해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밝은 것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정초 기도도 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까 내내 설명한 것은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본질적은 안 변해요. 흙탕물에 있든지, 도자기 안에 있든지, 밥솥에 있든지, 국 속에 있든지, 찌개 속에 있든지, 물로서에 흐트러져 있어도 물의 그 본질성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그게 성립이 돼요. 그걸 본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0%의 물이 가지고 지배하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인이지. 그런 우리의 에너지가 다 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는 우리가 다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아인슈타인 정도에 와서 뭐가 설명되냐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밖에 지금 아직 발견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그거 뒤져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상대적 이론이거든요. 나무치장모사. 복잡한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건 놔두고. 그래서 이제 컨닝 페이퍼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좀 읽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우주 만물은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의 파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딱 정리,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뭐죠?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든 고유적인 그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불교적인 지장보살 연불선, 연불기도 하는 것은 반드시 파동이 있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파동과 진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노트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서로 뭐죠? 교류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거 그냥 다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요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분자 이렇게 가로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더 많은 미립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립자는 미립자 분자는 더 많은 뭐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미립자로 돼 있고, 그 미립자 안으로 들어가면은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보면은 12개의 미립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당신들이 그렇게 화학 물리자가 설명해놨고, 내가 그걸 뒤져보니까 물리학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 물리학 그 관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물리자는 5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소미립자 안에 5개 다시 또 소미립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소립자라고 하는 거, 적어도 더 굉장히 적은 거죠. 이 적은 것을 과학적으로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예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형태가 없는 단지 기운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음과 양의 본질적인 순수 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나무치장보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불교식 용어로는 법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과학이 더 깊어지면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서가세종께서 설명한 말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말과 똑같은 동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붓다라고 말했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했고 그 깨달음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것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표현했고 한문 용어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경전 안에서는 이것을 그냥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뭐죠?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 사용하고 있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청정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기뻐하는 것도 있고 사랑스러운 것도 있고 자비스러운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뭘 만들어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엄경 말씀 원효대사의 설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체 유심조를 설명했어요. 저희 의사스님 본문이나 그 강청하 큰 스님의 본문은 유심소연 쉽게 표현해서 오직 마음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수없이 저는 들으면서도 정말로 납득 불가의 상태였어요. 유심소연 이러거든요. 오직 마음에 의해서 현실이 물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저 본문할 때도 이걸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 TV에서 설명드렸고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증거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만물은 뭐라고 표현해요? 근본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근본, 살아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크든 적든 모든 만물에는 모든 물질에는 그와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교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거 과학적인 설명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비어서 줄여서 할 건데 우리한테 들여다보는 인생의 척도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척도는 이걸 실험실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깰 수 없는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소미립자 이 소미립자가 그냥 표현하자면 그런 뜻인데 이 소미립자는 서로 뭐 한다고요? 그죠? 고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서로 교류한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런 이 센터나 이런 공부하는 인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사람이 있는데 리처드 파이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 표현냐, 뭐라고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 내가 칠판 놓고 좀 그려보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좀 정론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미립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간에 지금 소미립자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이게 영향을 주고 있냐면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그 소미립자 다시 말하면 물질의 운동량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생전 처음 듣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예. 이런 그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은 두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읽어내는 대로 물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줘요.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걸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삶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옵니다. 이걸 유심소연이라고 해요. 일체 유심조의 세계라고 반드시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 시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이분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물질이 변화해서 그대로 현상화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도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 이걸 기로 표현했고 이기로 표현했을 거고 이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죠? 정기, 신 이렇게 정기, 공, 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불자님들께서 지장보살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죠? 나한테 뭘 불러다 줘요? 물질적 교감이 생기고 그 교감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 곧 뭐가 있다고 해야 되죠? 가장 낮고 가장 적어진 미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공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죠? 음과 양이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욕따라 삼약성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이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생활도 혼재되어 있고 투명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고. 근데 왜 그러냐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은 100%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한테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의 청정심이 다 뭐죠?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흔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해를 해도 그렇죠, 그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본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해가 돼도 그냥 나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업력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야 되죠? 마음속 깊이 내 마음속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감정 갖고 정서가 있고 뭐 분도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느낌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전부 한꺼번에 설명한 표현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죠? 내가 안에 청정한 청정수가 나한테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불교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득견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견성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흙탕물에 얹혀져 있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것, 안 좋은 일, 어떤 불안한 일, 불편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혼재되어 있을 뿐이지 나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가라앉아서 스스로 치유되고 정유되고 스스로 뭐죠? 나만 괴로워하고 싫은 고통 들지 않고 두려워하고 그 삶에 대한 것을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야 되죠? 자연 치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가난도 치유가 되고 병과 액난도 치유가 되고 불안, 어둠도 그것도 치유가 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남은 시장 목사.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나 혼자 뭐라고 சொல்지 못하는